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언제?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적이고 희망적입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가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 성령님께서는 성령은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친다. 티처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최고 재미없는 것이 성경이야. 창세기도 재밌어.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재밌어. 근데 레위기에서부터는 수면제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제사 제도나 뭐나 그런 것도 진짜 재미없어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다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또 그래야 안 그래요? 막 이서적 저서적 딱 보면서 여러분 그럴 여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를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괜찮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책이 수면제대로 수면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봐야 된다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꽂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루에 3장씩 읽을 테니까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 전에 그거 뭐 10초잖아. 10초? 15초? 기도하고 그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장씩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12시가 되면 12시가 되기 전에 11시 30분이 되면 3장을 어떻게든 읽었어. 그것을 뭐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읽었어. 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그러기를 한 1년 6개월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막 내 가슴 속에 막 저장이 되면서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울다가 회개하다가 막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여러분 그러면서 혼자 원맨쇼를 다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와 또 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훈련시킬 때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도가 얼마나 다 우리에게 참 능력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넘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보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막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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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내 선생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아버지 내 교수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지식 가운데 그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순간순간 그것을 또 꺼내서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대처하게 하시고 또 대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물리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 상황 속에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방패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내가 능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로 그걸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먹는 것도 중요하지 응?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렇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는 영웅 될 거야.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거야. 그 소문이 그 유대 지방에 다 퍼질 거야.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내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그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도울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만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간증은 될 수 있어요. 간증은. 근데 그 간증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간증이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자랑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일하셨다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해야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자기 자랑밖에 안 되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대단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그것은 내 속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또한 네 번째로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지 아니함의 심판이 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뭘 하시느냐? 그분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 장래에 대한 일을 말해요. 말씀하셔요. 그건 또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언. 그죠? 장래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죠. 내가 죽으리라. 내가 그 다음에 부활하리라.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믿지를 못해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가 또 죽었어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미약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에게 믿게끔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 얼마나 도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또 세상의 권세와 명예욕에 돈에 얽매여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질 때 또한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계속 깨우치시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랬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으로 너의 머리에 두겠고, 그리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보니까 성령님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해요. 대언자.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대요. 나를 위해서 말을 해주시고, 권사님을 위해서 말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해주시고, 전사님을 위해서 말해주시고,
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누가 예수님이 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말해 주신대요. 누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우신대.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약하잖아요.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죠? 간구할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도우시고 내용을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9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분을 알아요 몰라요? 그분의 깊은 마음을 모릅니다.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나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 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중간에서 목사님과 내 사이에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인 말을 해요. 그렇죠? 비유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유를 말할 때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을 말할 때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한순간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럴 때 있죠. 깨달아지면서 또 다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우리는 풍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상호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해봐요. 되는지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을 주신 이유 곧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인하여 분별하느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이 내용에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적인 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저 말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말을 듣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고 또 우리 안에 또 뭐냐면 곧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는 절대 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길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약화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지면 성령이 약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을 것뿐이요. 어리석은 거야. 그 모든 일들이 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의 대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